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요맘때 되면 기분이 좀 묘하죠.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그러기엔 30일이 참 길어요. 마무리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분들 계시면 꼭 만나시고,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해 놓았던 곳이에요. 예전엔 이 한센병을 나병이라고도 불렀죠. 1950년대에는 이 병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의사들조차도 환자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50년대 말에 이곳에 2명의 외국인이 찾아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막 간호학교를 졸업한 20대 중반의 마리안느 수녀, 마가렛 수녀였습니다. 이분들은 그날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는데,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고, 또 낙후되고 격리되었던 이 소록도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애를 쓰셨어요. 20대 후반의 이 수녀들은 그렇게 소록도에서 43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셨는데, 어느덧 70대의 할머니가 됐을 무렵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마리안느 수녀님은 암이 발병했었고, 마가렛 수녀님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이젠 더 이상 봉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홀연히 떠나셨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훈장을 준다고 해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면서 고사하셨고,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겸손히 사양하시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던 분들입니다. 그 수녀님들이 근무하시던 병원에 붙어있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들리는 교회 월간 프레드릭 12월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에서 12월 24일에 성탄 예배, 또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주일이고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예배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D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CD 플레이어에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순서를 이동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보시면 각 순서가 나와 있고 그 앞에 파란색으로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순서에 해당하는 파란색 시간을 누르시면 방송이 그 순서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새벽 6시에 근처 인력시장에 가서 인부들을 사옵니다. 당신 오늘 일당으로 1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데나리온이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일당이었으니까 요즘 시급을 $10 정도로 계산한다면 12시간 일하고 $120 정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조금 있다가 오전 9시에 또 그 인력시장에를 갑니다. 그리고는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노느니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데려가요. 이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일용직을 구하는데 이렇게 형편을 봐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는 낮 12시에 한 번 더 가고 오후 3시에 또 가고 오후 5시에 한 번 더 그 인력시장에 가서 그날 일감을 못 구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 거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람을 안 쓰죠. 아마 오후 5시에 일감을 받은 인부는 자기도 당황스러웠을 거고 또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인부들의 경우에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가? 뭐 이랬겠죠. 오후 6시가 돼서 그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일했던 인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어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일감을 받았을 때도 당황했겠지만 1시간 일하고 나서 $120 정도를 받은 거니까 또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지금 $120를 받으니까 나머지 인부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야, 1시간 일했는데 $120 받는 거면 난 얼마를 준다는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새벽 6시에 온 인부들의 경우면 그러면 나는 한 $1,400를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똑같이 $12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일찍 온 인부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20를 줬으면 9시간 12시간 일한 우리한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원래 일당으로 $120 준다고 했잖아. 약속한 대로 줬는데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120, 1데나리온 준다고 계약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일찍 온 인부들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오래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더운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4절 15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선한 사람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속한 대로 줬는데도 너희들이 기대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해서 나 원망하는 거야? 왜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더 받는다고 그런 걸로 나를 악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 15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선한 사람, 또 하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천국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천국은 또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눈치 보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언제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절대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절대자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시는 분이실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정하는 연습을 생활 속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곳, 내가 겪는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이게 그 앞장인 19장에서 하시던 말씀의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려면 그 전의 내용을 봐야겠죠. 마태복음 19장은 월간 프레드릭 8월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선한 일을 얼만큼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함의 개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우린 나중에 무슨 상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요. 베드로 역시 자기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끝내세요. 그걸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을 각색을 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상황에서 불렀지.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살짝 늦게 왔지. 어떤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떠서 그날 하루 허탕쳤다 생각할 때쯤에 내가 불렀지. 또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에 집에 가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겠다 할 때 불렀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해주고 싶었던 것은 동일한 일당을 주는 거였어. 그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내가 부른 일꾼이고 내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한 거야. 그게 그 상황에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의도야. 그 일당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누구는 만족하지 못해서 화가 났지. 자기 기대는 이만큼인데 내 옆 사람이 이만큼 받는데 왜 나는 그만큼 못 받으냐면서 나를 원망했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돈까지 줬다고 하면서 감사해하면서 만족을 했지, 일찍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주인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했던 사람들은 합당한 일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난 시간당 $10밖에 못 받았네 하면서 불평하면서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가장 적게 받은 사람, 나중된 사람이 되는 거야. 반면에 불러준 것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급 $120를 받은 거야. 나중에 왔지만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야. 경제 논리로 본다면 이렇게 할 거면 누가 일찍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지금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되지, 왜 누구는 나보다 못났는데 잘 살아요? 왜 누구는 나보다 잘 나가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넌 그 길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 그 길은 내가 책임져. 선하게 인도할 테니까 너는 행복해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돼. 내가 그런 절대자야. 옆에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부러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마.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연봉 10만 불을 벌 때는 행복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20만 불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행해집니다. 난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게 늘 불만이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약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 아, 그래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 하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우리를 언제나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자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꿔주세요.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부족한 대로, 넉넉한 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자가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절대자가 내 삶을 책임지심을 인정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고도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이 주인이 또 불러주신다면 그땐 새벽같이 나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포도원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바라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에 자족하며 부족함 채우시고 넉넉함 나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주 후면 성탄절이죠. 저희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에서는 요번 12월 24일 성탄 예배 때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 헌금이라고 하면 뭔가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살짝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에 헌금하셔도 되고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국의 한 교회에서 했던 헌금인데 그 취지가 참 좋아서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작정하여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돈을 전달하거나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 학생들은 교우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으로 찾아온 분들과 감사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곧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시면 그거를 12월 24일 성탄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계획한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헌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만나면서 그 헌금을 사용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제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가 참 궁금합니다. 또 이 특별 헌금과 상관없이, 교단이나 교파에 상관없이, 저희 교회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상담이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12월 보내시고 저는 12월 15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